감사합니다.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백성들은 모세 율법대로 그를 돌로 쳐 죽이고자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마저도 용서하셔서 그 여인의 미래의 삶을 열어주었다는 얘기거든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시원하긴 하지만, 속 시원하긴 하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용서가 또 자비가 얼마나 훌륭한 미래를 만들어가는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동영상은 태국에서 이제 일어난 실화를 동영상으로 만든 드라마인데, 어떤 어린아이가 너무 가난하고 엄마는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약국에 가서 약을 훔쳐갑니다. 근데 이제 들키게 되죠. 약국 주인이 막 때리는데 그걸 보고 있던 약국 옆집의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약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에게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까지 주어서 보냅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지요. 훌륭한 의사가 되고, 그러는 와중에 30년 뒤에 이 옆집 가게 아저씨는 그때까지도 늘 착한 일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때 딸은 이미 이제 많이 컸고 이 아저씨는 늙고 그랬는데, 그때도 역시 가난한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곤 하는데 아마 스트로크 오는가 봐요.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뇌가 많이 상했던 모양이죠.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엄청나게 나오지요. 이 딸은 아버지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처분하고 파산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 곁에서 잠깐 졸다 보니까 치료비 영수증이 와 있는데 그 많은 돈이 탕감됐다는 거지. 거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미 30년 전에 치료비는 다 지불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약과 그 수프 먹을 걸 좀 주셨는데 그걸로 이미 치료비는 완불되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의사가 돼서 그 사람의 치료비만 다 물어준 것이 아니라 지금 아마 태국에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료 의사 봉사를 하는 주인공인 모양이에요. 그분의 과거를 영웅화시켜서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ดิ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지요. 이야기인데, 아마 그 어린아이는 자기 어머니를 고칠 수 있는 약을 살 돈은 없으니까 훔쳐서라도 어머니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은 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아플 때에 약을 훔쳐서라도 어머니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는 저만할 때에 저희 아버님이 거의 소생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왜 나는 그때에 약을 훔쳐서라도 아버지에게 약을 줘다주고 아버지를 좀 고쳤으면 됐을 텐데 그때 저는 그걸 몰랐어. 약을 훔쳐서라도 갖다 주면 아버지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땐 철이 없어서 그냥 방관했어요. 그게 마음이 아파. 저걸 보면 나도 그때 어디 가서 약을 훔쳐서라도 아버지를 고쳐주는데 정열을 쏟았어야 될 것인데 저는 그 일을 못했어요. 저 어린아이에 기다되면 저는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지.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지금 많이 후회가 됩니다마는 어찌하겠어. 아버님은 벌써 오래전에 하늘나라 가신 것을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훗날 후회하지 않는 일인지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이 아까 1부 때도 봤고 2부 때도 봤는데 또 3부 때 보면서 제가 또 눈물이 찔끔 나는 거예요. 콧날이 시큰하고 그 제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의 그 무능했던 모습을 부모님이니까 용서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일이거든요. 여기 아까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본 간음중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이제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이들은 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온 까닭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예수님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쓰는지 곤경에 빠뜨려서 제거하기 위한 트집을 잡으려고 온 거거든요. 분명 모세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보면 간음한 자는 무조건 남자든 여자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간음이 엄히 다스려지는 아주 큰 그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여인을 갖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이 사람을 처단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묻는 말이요, 선생이요 그러잖아요. 서기관들이 진짜 선생이거든요. 율법학자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야.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거든. 근데 일부러 선생이여 그렇게 부른 까닭은 네가 무슨 율법을 아느냐? 너 율법을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네가 감히 우리 앞에서 율법을 가르쳐? 그래 한번 가르쳐보라. 그리고 선생을 붙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 선생이여 그러는데 그게 사실 비웃는 말이거든요. 선생이여, 모세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은 자칫 잘못하면 큰 곤경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럴 수도 없고 용서하라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만일에 모세율법대로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인데,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모든 생활법은 스스로 재판을 하고 스스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로 주지 않아서 그게 사형권이야. 사형 재판은 반드시 로마 황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식민지 국가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총독이라는 걸 파송을 해서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래 죄를 지어서 사형 판결을 받을 사람은 로마 총독이 사형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형을 받은 것도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그에게 사형을 언도한 거거든요.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살인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총독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는 로마법에 의해 처단받아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용서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더더구나 모세의 율법 가운데 가장 강경한 법이 이 음행을 다스리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용서한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이고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이거든요. 그래 비신앙적인 사람이 되니까 백성들로부터 그는 존경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쓰셨다 그랬어. 근데 뭐라고 쓴 건 내용을 몰라. 아무도 몰라요.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까 김경자 권사님이나 강경자 권사님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거기다 썼다고 그랬네. 내 죄를 알지? 내 죄를 알지? 내 죄를 알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네. 근데 그분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땅에다 뭐라고 썼냐면 주동자들, 왜 데모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한 거 하고 그러는 그 집단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대개 그 군중들을 이끌어가는 주동자들이 있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 앞에 딱 서 있거든요. 뒤에는 못 모르는 군중들이 따라온 거야. 근데 앞에 서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놈들의 죄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땅에다 이렇게 다 적는 거야. 그리고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자기의 죄를 낱낱이 거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안 들킨 죄가 들킨 죄보다 훨씬 무섭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놓고 도망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돌을 놓고 다 갔다는 거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여인이 거기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다 어디 갔느냐? 여기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래 용서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을 나타내 보이는 데는 이 사건이 제일 적합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이게 시작되는 것인데 8장 11절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요한복음을 다 펼쳐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5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가로가 쳐 있어요. 가로가. 그리고 8장 11절 마지막 절도 보세요. 마지막 절 보면 가로로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 53절 가로를 칠 때 거기 번호가 붙어 있어. 번호가. 보통 성경은 1번이라는 일자가 써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3자로 써 있고 어떤 성경은 뭐 A라고 하기도 되어 있는데 보통은 1이라고 써 있어. 그 1이라고 써 있는 그 일자의 밑에를 보시면 그 성경 밑에를 보면 그 일자를 설명했어. 1 그리고 밑에다 설명했어. 뭐라고 했냐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다른 사본에는 없음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만약 그런 글이 없는 성경은 버려. 그리고 다시 사요. 다시 사요. 다시 사요. 이 간우증에 잡힌 여인의 사건은 성경 안에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보통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줄을 따라 가로로 닫아놓고 그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사본에는 없다고 구태여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다는 거 알죠? 성경은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습니다. 그 원본도 지금처럼 복사를 한다든지 인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본마저도 사람이 적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펜을 가지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내가 내 원본을 쓸 때 내가 예를 들어 노재동 장로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노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편지를 보낸데도 내가 쓰는데도 가끔은 철자법이 틀리기도 하고 또 잘못된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장로님들이 14분이었나? 우리가 기획은 어디서 했냐면 저 목욕탕에 가서 했어요. 권혁태 장로님, 김영국 장로님, 우리 조 장로님 다 목욕탕에 남자들 14명이 들어가서 기획위원회를 했습니다. 기획을 하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물어요. 아니 목사님 얼굴이 좀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래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어제 너무 과음을 했더니 속이 너무 상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 있다가 아니 과음을 하시다니 웃으면서 무슨 과음을요? 그래서 어젯밤에 친구들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 불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너무 피곤해서 그럴 때는 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때 배웠어. 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과음인 줄 알았더니 그 과음은 술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래. 술을. 근데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는 과식이래요. 제가 이렇게 무식해. 그때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쓰면서도 잘못된 단어를 쓸 수가 있고 철자법도 틀릴 수가 있고 또 현재, 과거, 시제도 잘못 쓸 수가 있어요. 하물며 그렇게 내가 보내면 내가 노장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들에게도 읽혀야 되고 딸에게도 읽혀야 되고 또 친척에게도 읽혀야 되고 친구에게도 보내야 될 텐데 그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걸 사본을 만들어라. 지금 같으면 카메라로 착 복사를 한다든지 뭐 다시 인쇄를 하면 되지만 그때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뺏겨 썼습니다. 뺏겨서 다 이렇게 써서 그걸 보냈어요. 그걸 사본이라 그래요. 사본. 근데 그걸 뺏기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을 쓰는 사람도 잘못된 단어를 쓰기도 하고 틀린 문법을 쓰기도 하는데 하물며 뺏기는 사람들은 더 틀리지. 더 틀리기도 하고 또 뺏기는 사람의 사상과 자기의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내용은 빼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넣기도 해요. 뺏기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사본들을 보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른 것도 있고 내용이 어떤 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안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본 속에 이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요한복음의 사본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사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내용이 없어요. 몇 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게? 왜 없는 사본이 더 많을까? 연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조작된 거야. 이런 사건은 실제로 없었는데 과장되게 해서 이건 적은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잘못된 곳에 있다. 근데 성경을 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요 필체는 누가복음의 필체와 같대요. 이게 누가복음 내용이 잘못돼서 요한복음에 가 있는 거야. 그래 빼서 누가복음 21장 이후에 갖다 놓은 사본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20%의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사실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인지 논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사건은 틀림없이 일어난 사건인데 왜 사본을 뺏기는 사람들이 뺐느냐? 그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가 다른 민족과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두 가지 때문에 차등화시켰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다 잡신들을 섬기잖아. 귀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 딱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그 유일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혈통이에요. 유일신앙을 믿는 유대인들의 혈통이야. 그 혈통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을 자기들은 자랑으로 여겼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니야. 우린 유대인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에 그 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혈통을 지키질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막 결혼했어. 혼합으로 막 이방 사람들과 막 결혼을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던 데로 와보니까 이게 혈통을 마구 오염시켜 놨거든. 너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혈통이 오염됐다 그래서.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그들이 성전을 수축을 할 때 우리도 참여하자 그러니까 더러운 손 대지 말라.
내 피는 이미 오염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을 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지 않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밥도 물론 같이 안 먹고 얼굴도 맞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는 히랍 문화가 중동을 지배할 때입니다. 히랍은 많은 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혈통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아. 이들은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을 해서 히랍 문화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점령하는 곳에는 마구 혼혈 결혼을 시켜서 마구 그냥 잡종들을 양산시키는 그런 걸 뿐만 아니라 히랍 신전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랍 신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날 밤 술 먹고 파티 벌리고 그 히랍 신의 여자들과 마음대로 간음하고 간통하고 그랬습니다. 성적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는 혈통을 존중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과는 달라. 우리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는 것을 민족적 자긍심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말하기를 우리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야. 그 이방인들은 잡종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히 다루는 게 뭐냐 그러면 간통이에요. 간통은 용서해 줬어도 안 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율법은 살살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 간통 제도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랍비들하고 유대인 남자와 이방 여자, 다른 나라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건 본인이 선택하라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 여자와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그건 유대인이야. 왜? 그건 유대인의 혈통이 정말 들어간 거거든. 그러나 유대인 남자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유대인의 씨앗인지 아니면 그 여자가 간통을 저질러서 남의 아이를 낳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나 여자랑 결혼해서 유대인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틀림없는 유대인이에요. 그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를 갖다 대도 그건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는 거지. 지금도 그들은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뭐. 그러는 차에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건을 될 수 있는 대로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슬그머니 빼는 거야. 왜? 유대인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이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뭐 엄청난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슬금슬금 빼서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중요한 성경학자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죄와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 간통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 일치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경히 다룰 수도 없고 성경에서 뺄 수도 없다. 그래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본인 벌게 이스라엘 사본에 이것을 요한복음 한가운데다가 집어넣고 중하게 다루게 됐습니다. 물론 반론의 여지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4세기에 살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간음증에 잡힌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사건이니 이것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사건이 성경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사본에 있느냐 없느냐는 모든 논쟁을 잠재우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제롬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과 정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데 있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너희들 유대인들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 그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신다고 말이죠.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너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므로 너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되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 더 달아.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죄를 또 지켰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따라서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럴 수는 없느니라. 로마서 6장의 주제는 그럴 수는 없느니라야.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또 그런 죄를 지켰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도요, 이 이야기를 놓고 뒤에다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다 뭐라고 쓰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이야. 죄를 지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사망의 쇠사슬을 묶여서 떳떳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는 떳떳하게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여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그 히라보의 원뜻은 뭐냐 그러면 그 마음속에 죄를 지을 생각도 없고 미래에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세계엔 어떤 특정한 죄도 전혀 짓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그런 거거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죄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23절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정죄하지 말라.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면 나도 너희를 똑같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리라. 어찌하여 내 눈속에 들어있는 들번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속에는 티를 보고 정죄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밤낮 시비나 걸고 부정적으로 남을 욕이나 하고 남의 잘못이나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뒤가 덕후인 사람들이야.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남을 세우려고 그러고 남을 보듬어 주려고 그러고 남을 감춰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갚는다는 건 시원한 일이에요. 원수를 갚는다는 거는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원수를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원수를 딱 갚고 나면 세상을 내가 잠시 정복한 것 같잖아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원수를 딱 갚고 나면요, 지가 갚든 남이 갚아주든 간에 딱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하늘을 딱 보는 거예요. 까불지 마.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런 기분이 딱 오지. 그래서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10대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 폭력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좁혀고 나면 까불지 마. 제가 권투했거든요. 그리고 권투했을 때에 한번 완투 때리고 상대방을 딱 제압하고 딱 쓰러지는 거 보면 까불지 마.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거든. 그렇게 원수를 갚았을 때 시원해. 기분이 좋아요. 세상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엔 뭔가요? 그 다음엔 또 허탈한 거야. 그 다음엔 또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엔 또 걱정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원수를 갚았어. 그가 나 앞에 굴복했어. 그럼 언젠가는 그가 힘을 길러서 내게 다시 올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유도에서 금메달 쓸어 담을 거라고 그랬어. 왜? 세계 1인자들이 각 체급마다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어서 태권도도 그렇고. 그래서 금메달 몇 개라고 그랬어.
근데 다 졌어, 유도는. 왜? 그가 1인자이기 때문에 그를 비디오 틀어놓고 나머지 도전자들이 그의 약점을 다 파악해가지고 딱 붙으니까 1인자 다 날아가는 거야. 언제든지 그래. 원수는 또 원수를 갖게 되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용서는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용서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 아까 약방에서 약을 훔치던 아이, 그를 용서하고 도움을 줬더니 그가 자라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을요. 여기 간음중에 잡힌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갔을 때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울며 불며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간수했던 여자였을 것이라, 아니면 사흘 만에 예수님 무덤에 맨 먼저 향유를 가져가서 맨 앞에 갔던 어떤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틀림없이 간음중에 잡힌 여인이었을 것이라 많이 추측을 해요. 근데 정확한 기록은 없어. 근데 정확한 기록이 하나 있어. 이 여자는 순교했어요. 순교했어요. 초대교회에 훌륭한 교회 일꾼으로 일을 하다가 그는 예수를 위하여 순교했어요.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어요. 예수님이 그를 돌로 치라. 그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했다. 당신은 오라. 우리 편이다. 그래도 그놈들이 예수 위해서 목숨 버립니까? 또 예수가 조금 잘못하면 금방 그에게 짐뱉고 돌아설 놈들이거든. 우리 사회가 그래요. 보통 우리가 뭐 할 때 보면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 그거 해. 그거 네가 하는 게 옳은 거야. 때려부셔. 그래서 내가 때려부셔. 그러면 잘했다. 막 칭찬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동지가 될 줄 아십니까? 금방 내 배신해. 그러면 내가 조금만 없다든지 내가 조금 실수하면 금방 내 침을 뱉고 배신해요. 그러나 내가 용서한 사람, 내가 보듬해 준 사람은 나중에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립니다. 간음중에 잡힌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렸어. 그래서 그 미래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요즘 읽은 얘기인데 2003년인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7월 고진원이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 그 4대 독자라 그랬어요. 그날도 일찍 퇴근해 집으로 달려갔는데 집안이 조용해.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어디 갔나? 엄마, 여보, 얘들아, 없어요. 그래서 방에 가봤더니 어느 녀석이 들어와서 칼로 다 죽였어요. 자기 일가족을 몽땅 다 칼로 죽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고 난 다음에 경찰서를 빌릴 것도 없이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죽인 이놈을 반드시 찾아서 내가 도리굴 내리라. 그리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거야. 원수를 갚겠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다가 전도하는 여자 집사님을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분노해서 원수를 갖고 방황하는 그 사람을 만난 전도인이 자꾸 전도들 중에 예수 믿으라고 난 이런 사람이요. 나 예수 믿을 수 없어. 그럴수록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평안을 얻으세요. 구원을 얻으세요. 자꾸 끈질기게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나도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가 세례를 받은 지 보름 만에 범인이 잡혔어. 그 범인이 누구냐면 유명한 유영철이라는 녀석이에요. 23명을 무작위로 묻지마 살인으로 다 죽인 녀석이에요. 유영철 여러분 기억하죠? 그가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고진호는 그를 쳐다볼 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 근데 그가 예수 믿고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그래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용서받으시오. 구원받으시오. 처음엔 그렇게 완악하던 녀석이 끈질기게 가서 전도를 하니까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형을 받아 이제 죽게 될 것이지만은 내가 남긴 내 아이들 2명은 내가 길러주마.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고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르고 있다는 거야.
그 고진으로 한 사람이 어머니를 죽인 왼수 아니야? 아내를 죽인 왼수 아니야? 자기 자식을 죽인 왼수 아니야? 강장 가서 목을 쳐서 없애야지. 그래, 목을 쳐서 없애질 경우에 남는 게 뭔가요? 고진원이의 미래는 뭐가 있나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했더니 영혼도 구원하고 아름다운 미래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목사지만요, 때로는 저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용서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용서를 해도 저놈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정말이야. 이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저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걸, 이가 갈리는 걸 내가 저놈만은 용서하는데, 그런 사람이 가끔 나타난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근데 저는 자꾸 그런 사람이 나타나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놈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희망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